1장 1절부터 9절,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 믿음, 고난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랑과 믿음과 고난이라는 이 단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고난이 뭔가 추상적으로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들은 신앙생활의 실제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또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고난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어서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확인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작성한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배신한 상황이었고 또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무엇보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유서와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힘을 내어서 인내하며 복음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하며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그리고 또 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접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 외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오늘의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한 예수님의 사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의해 바울의 사도성이,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위기였으며 또 낙심되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희 역시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바울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을 때, 마주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에게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했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돈을 찾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되는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었을 때 사람을 찾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돈을 찾거나,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찾는가를 통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람을 좋아하고 또 정답을 알기를 원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을 찾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결국 아무리 좋은 정답을 얻어도,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받더라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아무리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고민하고 이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데,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실 바울은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출신도 있었고 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탁월한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무시하려고 할 때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자신의 자신됨에 대해서 인간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을 연결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변호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뭔가 탁월한 배경, 아니면 탁월한 실력, 아니면 뭔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로 뭔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복음이라고도 하죠. 이 복음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음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지, 내가 뭔가 다른 어떠한 것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러한 변호를 보면서 저희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위기와 어려움이 왔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저희가 진지하게 저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저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2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바울이 2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사실 그 디모데는 바울의 진짜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정말 제자를 향한, 그리고 멤버를 향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단순히 스승이 아닌 아비로서 정말 얼마나 깊고도 진실되었는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깊이 사랑했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끝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습니까? 정말 자기 아들로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주고자 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긍휼, 그리고 그 평강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편지 서두에서 이러한 것들로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그리고 나의 세런에게,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나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줌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무엇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고 싶다라고 해서 그 어린아이의 필요와 요구대로 그것을 만지게 해주는 것이 정말 그 어린아이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보다는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를 잘 고려해서 상대방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사랑도 중요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정말 이 사랑을 드러내면서 이 어려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면서 권면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디모데에게 뭔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맞춰서 주려고 했다라기보다 오히려 당당하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복이고 보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신학교 입학했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에는 너무 많은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 또 신앙이 좋은 몇 대째 믿는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이 다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표현을 부릅니다. 성골이고 진골이라고 이런 표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도 또 선교사님의 자녀를 몇 대째 믿는 집안들이 있고 이렇지만 뭔가
정말 그러한 좋은 지방과 좋은 배경과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성장해서 세상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으로 또 많이 쌓여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저 복을 받는 것에만 급급하지, 정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고자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저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의 자녀,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가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저는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정말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제 밑에 후손들이 기도가 쌓이고 신앙의 전통이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축복들을 받겠지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 저희 후손들이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해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좀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한 믿음을 제 후손들이 가지기를 원하고, 제 후손들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한다고 제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러한 이 믿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으로 살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할 때 제가 이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뻐서 결혼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다 이뻐서만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 아내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회를 해오고 계신데, 제가 제 아내의 그런 성품과 또 인품과 믿음을 보고 결정을 했지만, 저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고 나서 반드시 이 아내와 결혼하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자랐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진 것이 없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 뵀었을 때 제 아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환경에서 반대로 저는 좋은 환경에서 또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자랐지만,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정말 그 아내의 믿음을 제가 가지고 싶은,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믿음의 생활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환경, 그리고 뭔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좋은 돈을 퍼붓고 그리고 그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가. 결국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참된 믿음이, 그리고 이러한 바른 믿음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에서도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3절부터 5절까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저희가 좀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죠. 밤낮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정말 기도만큼 큰 힘이 없고, 기도만큼 큰 능력이 없고, 기도만큼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절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4절을 살펴보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서, 디모데와 바울이 헤어질 때 아마 디모데가 울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내가 그 너의 눈물을 기억하여서 너를 보기를 원하고,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값싼 동정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디모데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울이 원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희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에서 나타난 바울의 사랑만 살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울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믿어온 그 하나님께 디모데를 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디모데 너를 만나서 너에게 나의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 너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외조모와 너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며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하며 동역할 수 있는 기준이자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정리를 해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교제와 동역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며 이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청결한 양심이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 이러한 믿음의 특징, 참된 믿음이자 청결한 양심이자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의 특징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이러한 믿음이 굉장히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전제인데, 우리 자신이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원한다라는 이 질문, 이 고백이 단순한 나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며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결코 삶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현실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은 있지만 삶이 좀 안 따라오고 순종이 안 되네. 내가 좀 뭔가 분명히 믿음이 있기는 한데 참 삶이 쉽지가 않네. 내가 믿음은 있지만 내 삶에서 내 인격이 좀 변화가 잘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좀 어렵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믿음이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데 삶이 좀 따라오지 않고, 믿음이 있는데 뭔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었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믿음이 쌓인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날이 갈수록,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연약함과 저희 믿음 없음을 보면서 철저하게 죄인된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철저히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생활적인 부분, 재정에 대해서도 청지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제가 뭔가 믿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고 믿음으로 이 생활적인 재정적인 부분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자신과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생활을 잘 감당하는데 뭔가 다른 것들이 조금씩 부족하고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지하게 말씀을 보고 또 고민을 해보고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한 것은 사실 저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뭔가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이 현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꾸면서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쓰시겠지. 나는 하나님이 진심이니까, 내가 진심인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뭔가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겠지. 그러한 착각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그 매 순간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라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로 제 자신을 넘겨버릴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죄와 싸우면서 나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을 면밀하게 다시금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피 흘리기까지는 죄랑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의 기준을 낮춰서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하게 죄와 스트러글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저를 합리화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청지기 자세로 살아야 되고 재정을 잘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내역들 그리고 제가 저축하고 있는 돈들을 보면 제가 정말 그렇게 이 돈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청지기 자세로 이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저의 무너진 삶의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이러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교묘하게 현실을 회피하고 매 순간 철저하게 현실을 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는 믿음이자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자 바른 방향성이 없이 그저 자기 만족에 그치는 믿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인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착각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저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그냥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살아내게 만들고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현실을 감당하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복음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은 주어진 은사와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있는데 삶을 열심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과 현실을 점검해 보면서 그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고백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실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다 보면 참된 믿음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믿음과 삶을 정리하면서 이 6절부터 이 9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진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진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안수함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너를 상기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디모데가 뭔가 새롭게 막 은사를 받고 막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많은 은사들을 받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디모데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소멸되었던 은사를 잘 활용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너가 은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믿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삶이구나. 신자의 삶은 형통하고 편하고 늘 즐겁고 늘 기쁜 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이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뭔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삶은 힘든 것이고 원래 삶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 고난이 저희의 마음을 많이 짓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현실을 감당할 때 저희가 마주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다양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유혹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려운 시험입니까? 고난과 유혹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려운 시험입니까? 사실 우리는 고난의 상황 자체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사실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유혹이 시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보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풍부한 안전에 대한 그 유혹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것처럼 시련이 없는 삶을 살라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라고 지금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본 경험과 그리고 뭔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이 삶이 편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예전에 어려웠던 이 한국의 상황과는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이 세대에는 고난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노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어진 재정 안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쑥 탄 듯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나타나는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오늘날 세대는 고난이 아니라 유혹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 세대 때는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한 어른 세대에는 그러한 근면과 성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른 세대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 영어 이러한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젊은 아이들에게는 컴퓨터나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어려운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근면하게 살아가는 거,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정말 이 세대에서 이 고난이 없고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대가 사실은 더 위험하고 어려운 세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건강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좋은 환경만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유혹이 왔었을 때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과 유혹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는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또 고난을 받는 것이 뭔가 늘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정말 이 사회생활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정말 진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만 나아가면, 그리고 이 삶에서 이 현실의 문제들을 부딪히다 보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좌절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한 저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시지? 이러한 하나님은 왜 나를 붙드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지, 이러면서 뭔가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목회 현실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아직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는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현실과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저 역시도 고난을 감당하는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리고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스스로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쓰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왜 사용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근아, 저는 뭔가 거창한 대답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건 한마디입니다. 성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모든 이야기들에 관한 이 대답이,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소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제대로 못 살더라도 정말 이 진실된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이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까? 정말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믿음으로 사랑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복음의 삶을 사시는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희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